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우리의 일상적인 중요한 주제가 이어집니다. 결혼과 이혼의 문제, 어린 자녀의 문제, 그리고 본문에는 재산 문제가 나옵니다. 표면적으로는 결혼, 자녀, 재산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이면적인 내용을 보면 공통의 주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즉 영생의 문제가 그 이면에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은 부자 청년 얘기입니다. 부자니까 당연히 재산 문제가 핵심이 되겠죠. 그 재산과 신앙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돼 있고 누가복음에는 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관원이라는 말은 첫째라는 의미인데 영문 번역에 보면 룰러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정부 관리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 본다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젊고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거기다가 매너도 좋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앉았습니다. 최대한 겸손하고 절제된 그런 잘 훈련된 모습이죠.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그는 예수님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잘 실천하는 그런 랍비로 생각한 것이죠. 물론 그는 예수님이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가 아직 인생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영생을 얻는 문제였어요. 세상에서 갖출 것은 다 갖췄는데 영생이 없었어요. 영혼이 없는 생명, 영혼의 생명이 없는 그런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얻는다고 해도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영생 문제를 해결해 보자. 이 젊은이는 주님께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어요. 그의 생각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깔려 있는데 그건 바로 영생을 인간의 어떤 행위로 획득한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얻으리까라는 이 동사는 분배받는 걸 말해요. 영어 성경에는 inherit라는 말로 번역했는데 자기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당연히 오는 것,
그래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면 영생이 자기에게 다가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말했는데, 통상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거다. 근데 사실 여기 가장 크게 잘못된 게 뭐냐면 착하다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어떤 게 착한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사람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 보실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켜서 착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할 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로마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제멋대로 착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첫 번째 도리인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자기 기준으로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전혀 잘못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평생 사는 동안 죽을 고생하고 결국은 지옥에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도 그렇잖아요. 생명이 인간이 얻고 버리고 하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인간이 좌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영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영생은 인간이 어떤 행위로 획득하는 물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고 은혜로 주셔야만 되는 그것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뭘 행해서 얻는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이 젊은이가 영생을 얻기 위해 크게 잘못 알고 있는 것 두 가지를 지적하셨습니다. 첫째로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신분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디다스칼레 아가스, 디다스칼로스는 선생이라는 뜻이고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아가토스, 선하다, 그 티처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런 호칭이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면서 이런 호칭을 쓴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뜻이에요. 너는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선하다는 말은 결코 인간에게 붙여서는 안 되는 말이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지 않는 한 내게 이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의미죠. 이 세상에서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선하다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젊은이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른 것이 잘못이란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선한 분이시죠. 그럼 뭐가 잘못된 거죠? 이 젊은이는 예수님의 신성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간으로 알면서 선하다는 말을 붙인 것이 잘못인데, 그렇다고 하면 주님의 의도는 분명하죠. 주님은 이 젊은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랍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얻고 싶어 했던 그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 젊은이가 영생을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로 알고 믿는 것이 영생의 첫째죠. 두 번째로 이 젊은이는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질문한 의도는 율법 중에서도 어떤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은 겁니다. 이 젊은이는 유대인의 전승을 따라서 미드라시나 미시나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내가 이런저런 것을 다 지키고 있는데 정말 지켜야 될 핵심적인 것이 무엇일까? 그걸 다시 한번 예수님께 확인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을 하셨어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굳이 내게 물을 필요가 있겠느냐? 너는 이미 계명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1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타스 엔톨라스 오이도스, 엔톨라스는 율법이란 뜻이고요, 오이다스란 말은 직관적으로 안다는 뜻이에요. 보고 안다는 뜻인데 율법? 그거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이 젊은이는 꽤 오랫동안 계명을 지켜왔는데 계명의 핵심은 십계명이죠. 주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순서를 자유롭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로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5계명에서부터 제10계명까지 주님이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왜 대인관계에 관한 계명만 말씀하셨을까요? 이 젊은이는 이미 신앙의 본질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실상 이 젊은이가 대인관계의 계명을 지킨다고 나름대로 잘 지켰다고 했는데 하나님과의 원천적인 관계는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1계명에서 제4계명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계명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함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젊은이는 자기가 어떤 행함으로 상당히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용서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데 잘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이런 원천적인 잘못에서 벗어나야죠. 이 젊은이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재산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대인관계 몇 가지를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소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계명을 잘 지켜서 선한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도 않으면서 돈에 지배받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행실로 영생을 얻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니까 청년은 꽤나 자신 있게 대답을 했어요.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유대인들은 만 12세가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율법 교육을 잘 받고 성인식을 거치면 이제는 율법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잘 알고 지키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다 지켰나이다 라고 이 젊은이가 얘기를 했어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내가 다 라는 이 표현, 타우타 판타, these all, 이 모든 것,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 지켰다고 한 것은 완벽하게 지켰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만일 그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확신한다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주님 앞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뭔가 불완전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온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지킨다는 것과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10가지를 지키다가 한 가지를 어겨도 범법자가 됩니다. 그것이 율법의 이치예요. 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다는 생각 자체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이 원리는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안에 이 백성을 다스리는 또는 우리 인간사회의 질서가 헌법이나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에 의해서 제어를 당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도 어기지 않고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받고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도로교통법 다 지키셨어요? 신호등, 속도 위반, 주차 위반 딱지 안 띈 사람이 있습니까? 장관 청문회에서 보세요.
멀쩡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서 장관 후보자에게 공격을 하고 퍼붓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자리가 바뀌어서 자기가 장관 청문회 자리에 앉고 반대 자리에 앉으면 똑같아, 결과가. 하나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게 율법의 원리예요. 법을 지켜서 의롭다, 이런 생각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근본적으로. 지킬 수도 없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켜서 의롭다는 생각을 하냐 말이에요. 주님은 이 젊은이에게 정말 뭐가 부족한지를 지적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율법을 지키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인데, 21절 상반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시험하사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러니까 주님이 이 젊은이를 정말 사랑하셔서 진심 어린 권고를 하신 거죠. 근데 너 정말 부족한 게 한 가지 있어. 내가 결핍된 게 한 가지 있어. 여기 한 가지 부족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한 가지가 영생을 얻는 데는 치명적인 결함인 것입니다. 그게 무슨 문제였냐면 하나님 자리에 재물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젊은이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주님께 다가왔지만, 근데 주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는 거예요. 이 젊은이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지키고 안 지키고는 그것도 둘째 문제예요. 이 젊은이를 지배하는, 이 젊은이의 모든 삶을 결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주인은 돈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성경율법을 지키고 절제된 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 없는 종교생활, 그것 때문에 이 젊은이에게 영생에 대한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자, 이 젊은이에게 재물의 가치와 서열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물이란 건 세상에서 매우 유용한 물건이죠. 생존에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은 결코 신앙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중심. 오늘 우리가 그래요. 여러 가지가 다 부족해도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신자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가 다 잘났고 갖춰져 있다 해도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 신자라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대신 돈을 믿는 사람, 하나님 대신 권세를 믿는 사람, 하나님 대신 자신의 선행을 믿는 사람, 다 영생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 결정적인 서열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정한 영생에 다다르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젊은이에게 문제 해법을 주셨어요. 그거 돈 다 버려. 재산을 청산해.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젊은이의 삶을 결정해 주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애야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서실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영생이라는 말 대신에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문맥상 보면은 하나님과 재물, 하늘과 땅, 영혼과 육체, 여기에 대한 순서를 올바로 매기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를 항상 바로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보화, 영생, 영적인 축복, 영원한 복락, 천국에서만이 아니라 현세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언제나 이 서열, 순서를 바로잡아야 돼요. 재물보다 하나님, 지상보다 천상, 육체보다 영혼. 이게 우리가 늘 얘기하는 순서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야 이 순서가 뒤집혀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살아갈 때 보면 이 순서가 항상 뒤집혀 있단 말이에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이 젊은이는 불행한 선택을 했습니다. 22절을 말씀해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젊은이는 주님의 말씀에 얼굴을 숙이고 슬퍼하며 떠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재산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재물이 슬픔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돈 때문에 영생과 슬픈 이별을 했습니다. 오늘 이 젊은이와 나는 뭐가 좀 다를까요? 오늘 내 인생에서 돈의 서열은 어디입니까? 혹시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인생 문제를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은 세상에서 꽤 괜찮은 물건이긴 합니다. 돈이 있으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돈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영혼 문제는 전혀 돈으로는 상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혼은 어떤 물건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랬어요. 돈도 지위도 명예도 있었지만 영혼 속에 영생은 없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허전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열심히 회당에도 가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앙은 어디까지나 삶의 장식품일 뿐이고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인생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어요. 율법을 백날 지키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으면서요. 주님은 이 젊은이에게 재산을 포기하라고 하셨어요. 그 재산이 이 젊은이의 영생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을 버려라. 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영혼의 행복을 뺏겨요.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영혼이 채워지지 않았다, 영혼이 문제다 이런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혼에 채워질 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옵니까?
인격이 견격이 되죠. 개견자. 돈 때문에 교만해지고요. 돈 때문에 잘난 척하고요. 돈 가졌다고 남을 무시하고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 인간관계 다 깨지고요. 돈 때문에 이성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기쁨을 뺏기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돈의 결정을 따르게 되는 거죠. 만일 오늘 내가 가진 돈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다면 그 돈, 그 재산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십니까? 한 사람도 아멘 안 하시네.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취해야 될 행위, 액션의 첫 번째는 돈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 포기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묻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멀어진다면, 돈 때문에 멀어진다면 그 돈을 포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제야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재산을 포기해라는 말은 이 주님의 표현대로라면 그거 다 다른 사람들 나눠줘,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가진 재산을 몇백억이 됐든지 다 남의 명의로 다 돌려라, 또는 거지같이 살아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의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재물과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셔야지 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돈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하게 해라. 주님은 삭개오가 주님 앞에 와서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다 나눠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그 삭개오의 말에 대해서 이런 방구 이래라 저래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삭개오는 이미 중심에 재산의 자리에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에게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만일 내 마음속에 변변찮은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가치의 서열을 바꾸는 것, 이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치의 서열을 바꾸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생활에서 실행에 옮겨야 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치의 서열을 바꿔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합니까? 언제나 첫째의 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에서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1위의 결정권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가치도 올바로 정돈이 돼야 돼요. 사람 다음에 재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사람보다 돈을 앞세우거든요. 이 서열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뒤죽박죽 되는 거죠.
자, 오늘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하고 실천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인생의 결정권자, 내 인생의 첫 번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젊은이는 중심에서 하나님은 모시지도 않으면서 이걸 지켰네, 뭐가 더 중요하네, 그 따지는 거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오직 중심에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결정하시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